안식일학교에서 좀 환영하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어제죠. 어제 저녁부터 이제 오늘까지 특별 주말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양동진 목사님께서 서울 삼육고등학교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환영해 주시겠어요? 양동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제목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계셔서 오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고의 말씀이 좀 끝난 후에 우리 8월 시무자들을 좀 호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면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3번에 있는 그 광고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런 광고입니다. 2023년 새신자학교 장막 부흥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5번째 5번 광고인데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올라오시다 보면은 좀 이렇게 붙어있는 광고지를 좀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무료 영어 강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런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좀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윤소은 비비안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그런 우리 선생님이신데, 그 친분이 굉장히 두터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8월 7일부터 31일까지 무료로 영어 회화 강습을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 지금 현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과거에는 우리 영어학원의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뉴욕에서 선생님이세요. 아니, 선생님이 아니시고, 간호사예요, 간호사.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6층의 청년관에서 또 8월 7일부터 31일까지 무료 영어 강습을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은 우리 비비안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출타하시고 또 결석을 하시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온라인으로 방송에 참여하심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천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강복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인사하실 때 우리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복심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전도지 분급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 특별히 강남에 우리 전도지를 좀 분급하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전도지 분급을 하시고 예배 출석을 하신 거예요. 하시는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지치시지 않고 잘 우리 전도지 분급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인노 장로님, 오늘 좀 불편하셔서 출석지 못하셨습니다. 이인노 장로님, 김용권 집사님 못 오셨고요. 김미경 집사님도 못 오셨네. 우리 김성순 집사님, 박희숙 집사님,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8월 시무자신데요.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김성순 집사님 좀 나오시면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박희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순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서시고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8월달 시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인노 장로님, 김용권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김성순 집사님, 박희숙 집사님,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모든 순서를 위해서 이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실 때 이제 가정을 안정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는 우리 시무를 맡으신 장로님 이하 집사님들 되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의 가정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음 준비하시고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시작하는 초찬미 41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직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인들이 무엇이고 한데 주님을 기억하여 이 잔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중에 여러모로 여행 중인 자, 학업 중인 자, 또 사업을 위해서 출장 중인 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잔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지만 주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를 향한 신뢰를 보내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병 중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더위에, 이 힘든 계절에 병으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업의 대열에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속히 임하도록 재촉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서로 잡아먹을 듯이 원수인 듯이 싸우는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은 저희들처럼 주님께 그들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 신도 없고 영원한 절대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하는 그들의 마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느부갓네살의 마음처럼 주님이시여 그들의 마음에 주의 신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귀여기고 하나님의 사업을 촉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위협하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자랑과 그들의 모든 위험이 주의 앞에는 한낱 날아가는 왕겨와 같은 것을 깨닫고 그들이 겸손하고 그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한 잔치를 베푸시고 귀히 쓰시는 종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양 목사님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방송으로 또 우리 현장에서 듣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 주의 전을 사모하고 모인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는 손가락으로 그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말 부흥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멜로디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이 노래로 그 시편의 가사를 그대로 사용한 노래를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그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삶과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많은 일을 하시죠? 사람들이 이 손가락이 없으면 참 힘들게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의 잠금 해제를 손가락으로 하죠. 그리고 문자도 손가락으로 보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많이 보내십니까? 여성분들은 양손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저는 독수리 타법입니다. 검지손가락. 오로지 오른손에 있는 검지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보냅니다. 이 잠금 해제하는 요 방법들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핸드폰 밑에 있는 센서를 정전기 방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 손가락에는 다 제각각 다른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들이 쭉 가다가 끊기면 거기가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끝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연결되면 거기가 분기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문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끝점을 중심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세 개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있는 것을 삼각주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의 지문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핸드폰에 내 그 지문 인식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핸드폰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딸들이 자기 손가락으로 제 핸드폰을 여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은행 계좌로 들어가려면 이 손가락 지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어떤 집에 있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손가락 지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학교 교실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지문 인식을 하고 그리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손가락 지문. 옛날 성경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몇 번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2번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 동안 이제 광야에 살며 시내산 아래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와 같이 만나고 율법을 공포하는 그 모든 일을 준비하도록 하라. 너희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빨아가지고 정결케 하고 3일 동안 그렇게 한 뒤에 나를 만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두렵고 떨렸어요. 산은 불붙는 것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시내산에 있는 모습, 꼭대기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시내산 꼭대기 위쪽에 보면 불에 그을린 바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만나고 내게 이 계명을 받아가라. 모세는 그래서 40일 40야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가 되고 이 막힌 담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됩니다. 물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약간 성경적이지 하겠지만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제 우리가 죄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직 그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에 십계명을 갖다 주면서 정말 하나님 얼굴 보듯이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40일을 마치 그냥 순식간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만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이제 넌 산에서 내려가라.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40일 40야 동안에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 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은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목걸이, 금귀걸이, 발걸이, 코걸이를 다 모아서 이제 하나의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땅 애굽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은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어요. 너무너무나 답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의 새 계명을 거스리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둘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셋째 계명을 어기게 되었어요.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기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이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신속히 진으로 돌려보냅니다. 모세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두 돌비를 안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끄럽게 잔치 베푸는 것처럼 떠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점점 산에서 이제 좀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산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았어요. 금신상이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애굽의 신상이었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신. 모세가 이 십계명을 들고 그리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모세는 그 두 돌비를 진에 가까이 왔을 때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단 말입니다. 왜 깨뜨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그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세가 만약에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 새긴 3개의 계명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을 들고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순식간에 사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돌비를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직 대통령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청와대로 불렀어요. 아무개 전덕현 장로님은 이 주변 사회의 모범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으므로 이와 같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하고 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상을 딱 받고 뒤돌아서자마자 짝짝 찢어가지고 촥 던지고 내려오면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이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그것을 던져서 깨뜨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 일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할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포기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포기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구의 정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두 돌비를 깨뜨리는 것을 보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요, 두 번째 그 돌판에 글을 써서 주셨어요. 그것이 성소의 언약궤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게 됐어요. 모세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2번이나 십계명을 그 손가락으로 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모세가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졌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십계명 2돌판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딱딱한 십계명의 이 조항 하나하나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기사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바로 이 기사라고 한다면 2번째 기사는 이것입니다. 세어보고 세어보니.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나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그 음역과 또 그 바벨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달라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음역으로는 혼란스럽다. 네, 언어가 혼잡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문자적 의미는요,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들의 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끌고 갔던 기록을 여러분 아시죠? 1차, 2차, 3차 이 공격에 의해서 이 남방 유다가 멸망당해서 다니엘이 거의 2,800km가 되는 그 길을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결국 느부갓네살과 그 후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사살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가락일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그들에게 고난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한이 다 차게 되었고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게 되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에게 그 정권이 이양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양되는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근 기명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수천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은근 그릇을 다 갖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그들의 왕, 그들의 신, 벨신에게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타락한 일들을 할 때 이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파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글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의 뜻을 해석했는데 메네는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메네 세워보고 세우다. 데겔 그런데 부족하였다. 그래서 파르신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글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워보고 세워봤다. 무엇을 세워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세워보고 세워봤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세워봤다는 게 아니에요. 세워보고 세워봤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고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악한 일들을 세워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여지가 있는지 세워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좌로나 우로나 동이나 남으로 가도록 했지만 이 롯은 마치 자기가 처음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처럼 아름다웠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족속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은 모든 재산을 팔고 한 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모든 종들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새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기별을 이 천사들에게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 조카 롯과 그의 하인들과 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들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세어봤어요. 그의 종들, 신실한 종들을 다 세어봤어요. 적어도 5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 의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충격을 먹었어요. 수많은 롯과 그의 종들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래, 적어도 50은 안 돼도 45명은 될 거다. 하나님, 그곳에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들을 다시 살펴보셨어요. 세어보셨단 말입니다. 매네 해보셨어요.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봤어요. 그들 중에 의인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매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20명입니다.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췄어요.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세보셨어요. 매네 하셨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곳에 한 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의인이 한 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한 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의인이라면 말이죠. 악이 번성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처를 정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고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없지만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매네 하신 거예요. 벨사살 왕의 그 악한 왕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지 세워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원받을 만한 여지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그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구원받을 만한 삶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제가 이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해서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세 번째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한 여인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예살이라는 것 아십니까? 중동 지역에는 요즘도 아직도 지금 명예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살인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 이 여자가 집안의 그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한 집안에 아리따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지나갔는데 외간 남자가 그 딸을 쳤어요. 그러면 그 집안의 얼굴에 먹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버려야 될 텐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자기 딸, 자기 집안의 그 여자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아주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 사촌 오빠가 그 마리아를 건드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는 명예살인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빠 나사로는 자기 여동생을 죽게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 고향 베다니,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갈릴리 저 북쪽으로 보냅니다. 거기가 바로 막달라라는 곳입니다. 그녀는 거기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오빠가 준 얼마의 돈, 언니가 준 그 얼마의 돈을 가지고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자가 남자 형제 없이 혼자 산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빨래를 하고 옷을 깃고 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걸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집을 떠난 사람들은 몸을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겁탈했던 이 시몬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 친구 여동생인 마리아를 심판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가혹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 집안을 더럽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명예살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한 사람 죽이는 건 쉽지,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중동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기사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요. 중동에선 여자를 허리춤까지 이렇게 땅에 묶고
쌓여있는 돌을 던져서 증인이 먼저 던져 돌 무더기가 될 때까지 던져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두 명의 증인 중에 한 증인이 등 뒤에서 발로 이 여자를 탁 차게 돼요. 그럼 여자가 꼬꾸라져서 땅에 엎드러지죠.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들고 첫 번째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5절 6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여자를 고소할 때 뭐하고 계셨냐면 땅바닥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셨어요. 이 모습은 말이죠.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과 땅바닥에다 글자를 막 이렇게 새겨놓고 흙으로 살짝 덮어서 상대방의 글자가 뭘 썼는지 찾는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놀이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놀이를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땅바닥에 글을 쓰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쉽게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글을 쉽게 지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죄, 흙에 쓰여진 죄의 기록처럼 금방 지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글을 쓰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묵지를 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여자의 이 판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심판의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렇게 땅바닥에 글을 쓰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을 쓰는지 보고 싶어서 그 주변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쓰시는 그 모든 손가락의 글자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을 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세세히 땅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자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그 손가락에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 그 자리를 피하여 다 도망가게 됩니다. 어제 제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여집니다.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알파벳에는요, 제각각 뜻이 다 있습니다. 성경의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알파벳마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상형 문자로 이데오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개의 글자를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개의 글자의 그 말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해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드라고 하는 것은요, 소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와우는요, 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손을 봐라, 그 못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지만 그 이름의 각각의 알파벳을 보면 그 손을 봐라, 그 못을 봐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여지를 하나하나 세워보시는 분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디마디를 만져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십계명을 앞에 두고 너 이 계명에 걸렸지 넌 구원받지 못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에게도 그 악한 왕에게도 구원의 여지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 손에 못을 박아서라도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모든 우주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손가락으로 우리 하나하나의 세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매번마다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까라고 우리를 매번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찾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총체입니다. 십계명은요, 너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시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완전과 사람의 완전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하다고 고백하니 너 맞는 말 했다. 네가 완전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의 겸손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계명 앞에 하나라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겸비하게 된다면 네가 옳다. 넌 그럴 수가 없다. 아담 이후로 모든 존재가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네가 깨달았구나. 내가 해주마. 야훼. 내 손을 봐라. 그 못을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때 너는 너 혼자서 할 수 없지만 내가 해줘서 온전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으시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치는 참미 242장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산나 듣고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에 이끄시기를 애나는 찬양의 어린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네 복이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그시 축복하리라 예수 말씀 들리나고 순전하지 아니하며 협매를 드림도 헛된 것이라 애나는 차야의 못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있네 복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즉시 축복하리라 주의 명령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 드러나서 죄악하신 품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리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있네 복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그시 축복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준비된 대로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에 속한 모든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잠시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8월 6일에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새 가정이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오늘 좀
출석을 좀 했어요. 우리 신성현 형제와 그리고 또 명하영 자매님이 신랑 신부지요. 예.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결혼을 하시고 새 가정이 되면 우리 교회 또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잠깐 이리 좀 나오시고요. 예.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 8월 6일 날 이제 새 가정이 출발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 같죠? 예. 우리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텐데요. 12시 20분입니다. 12시 20분이고요. 8월 6일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한마디 하시겠어요? 작년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 8월 6일 날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를 나오면서 제 대학교 때부터 여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힘들고 좋았던 기억들 함께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결혼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 좋은 기억을 주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 여자친구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서울 삼류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어서 또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태균 목사님, 우리 전임 목사님이신데, 신태균 목사님 전화 제가 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성현 형제가 얼마나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계시는지 또 듣게 됐고요. 또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아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본인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재차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6일 날은 뭐 하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셔서 우리 새 가정을 출발해 아름답게 잘 또 복된 가정이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 다음 안식일부터는 우리 두 분을 여기서 뵈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예배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다시 오시리 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내 구주에서 오시리